오늘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몇 주에 거쳐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부터는 매주 청년대학부 예배 시간에 이제 로마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히브리서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삶의 현실적인 이유로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 나 그냥 신앙 포기할까? 나 그냥 믿음 저버릴까?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편지냐?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격려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천. 네, 누구시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소정의 큰 마음을 담아 제가 하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격려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로를 받았다고 거기서 멈출 수는 없겠죠.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복음대로 살아내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매주 청년대학부 예배 시간에 로마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요 어떤 책이냐? 복음이란 무엇이며 복음이 한 사람의 존재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가장 깊이, 가장 논리적이면서도 가장 뜨겁게 담아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단지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재정의하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어릴 적부터 들으며 자랐지만 정작 그 복음이 나의 존재와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정체성은 흔들리고, 말씀은 들었지만 삶의 선택 앞에선 세상의 기준이 항상 앞섭니다. 내가 복음을 아는데 복음으로 살아내는 건 너무나도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로마서 설교를 통해 우리 청년들과 제가 복음 위에 다시 기초를 놓고 복음으로 삶을 해석하고 복음으로 관계를 맺고 복음으로 견고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부터 저와 로마서 말씀이 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삶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나 자신을 바꾸는 그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 주실 건데요. 복음으로 다시 견고하게, 복음으로 함께 살아냅시다. 아멘. 제가 아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친구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교회에선 어떤 애로 통했냐? 믿음 좋은 애. 믿음 좋은 애 하면 딱 이종광. 저 얘기는 아니고요. 믿음 좋은 애로 통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애로 통했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수련회도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봉사도 정말로 많이 했고요. 찬양팀도 했고 학생 때는 학생 임원으로도 섬겼고 청년 시절에는 리더까지 했던 누가 봐도 믿음 좋은 애였습니다. 믿음 좋은 애.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크게 한번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와서 어떤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솔직히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말씀은 은혜롭고 찬양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현실은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점점 앞서 나가는데 나는 그 속도 따라잡느냐고 정신없고 복음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는 잘 스며들지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제 정체성은 여전히 세상 기준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왜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예배는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저는 무너지는 걸까요? 사실 이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느낌. 복음은 아는데 정작 현실 속에선 그 복음이 작동되지 않는 느낌. 기도는 하는데 결정 앞에서는 여전히 두렵고 망설여지는 마음.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마음은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버겁고 지쳐가는 게 많은 청년들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으로 다시 견고해지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를 통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정말로 간절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여기서 견고하게 하다는 헬라어로 스테릭사이인데 이 뜻은요 버팀목을 세우다, 기초를 단단히 하다,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마디로 지금 로마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견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 교회가 왜 흔들렸냐? 한마디로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왜 기초가 없었을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나 그 당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을 때 이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듣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자신의 회심을 하고 자신의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자발적으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로마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뒤에 서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교회들은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며 세운 교회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들은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그래서 기초가 튼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땠다? 그냥 복음을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해서 그냥 돌아가서 생겨난 자발적인 모임,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르침과 양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들어서 열심은 있지만 마음은 뜨거웠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신앙은 있었지만, 내가 예수는 믿지만 정체성은 흔들렸고 복음은 들었지만 삶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이거밖에 못 사냐? 너 믿음 없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담겨 있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복음은 알지만 정작 삶에서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복음 위에 세우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흔들리는 걸 안다. 그래서 내가 널 붙들어 주고 싶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할 거라고, 내가 너를 다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울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어떻습니까? 복음을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감정은 무겁고, 예배는 드렸는데 월요일엔 또 허무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선 자꾸 세상의 언어로 반응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른 애들은, 다른 성도들은 잘 믿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은 왜 이럴까?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하진 않으실까? 내가 이 정도밖에 못 살면서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안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신앙은 있는데 내면은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고 싶다고, 너 사랑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단단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 기초를 세우는 일입니다. 버팀목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다시 복음 위에 기초를 놓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견고하게 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복음 위에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삶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견고함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기억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아니함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뜻은 뭐냐면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위로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격려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적 위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전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세일을 봐서 그런지 선교가 떠오릅니다. 바울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뭐 복음, 열정, 선교, 믿음, 뭐 이러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믿음 있어 보이는 바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바울,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앞장섰던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나 바울도 여전히 로마교회 당신들의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복음은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복음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이 같이 견고해지는 여정입니다. 나는 신앙 좋아지는 것 같고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와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복음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어떤 청년은, 어떤 성도는 믿음이 흔들려서 울고 있는데 공동체가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혼자 살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고 같이 견고해지는 여정이기에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공동체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의 흔들림을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여기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부터 우리 청년대학부는 새로운 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저는 6월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셀 모임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셀이 서로의 삶을 체크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흔들림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오창교회 청년대학부 셀 모임 안에 이러한 고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흔들릴 때 저의 셀이 저를 붙들어줬습니다. 그 형제의 한마디가, 그 자매의 기도가 저를 다시 살렸습니다. 제가 이번 주 너무 지쳤는데 우리 셀원들 이야기 듣고 위로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셀 안에서는 믿음이 회복돼요. 저는 이러한 셀, 이러한 공동체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복음은 함께 살아내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혼자 믿을 수 있어도 신앙은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믿음이 누군가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은 지금 내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복음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붙드는 버팀목이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정직함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화면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의 기준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이 제 정체성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제 관계를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복음이 제 오늘을 붙드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